네,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목소리가 나올지 너무 고민했는데 정말 은혜로 찬양인도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 힘들 것 같다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또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또 저희 타겟이 되실 분,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또 정혜영 집사님, 옆에 계신 이용옥 집사님. 엄청 웃으시네요, 되게. 이용옥 집사님.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한 시골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시골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오시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그런 말씀하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이제 우리 매주 너무 은혜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이제 신나한 거죠. 그 다음 주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또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 나왔던 성도들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딱 예배를 딱 들어서 이제 설교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저거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같은데 근데 그걸 똑같이 하시는 거. 목사님이랑 이번 주 바쁘셨나, 이제 오셔가지고 막 너무 정신 없으셨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뭔가 문제가 있으셨겠지, 뭔가 뭐 일이 있으셨겠지,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뭔가 목사가 이상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한 분이 이제 용기 있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퀴즈입니다. 자, 이용옥 집사님,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왜 그러신 걸까요, 목사님? 이용훈 장로님도 얘기하시고, 어쨌든 대표는 이용옥 집사님이니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용훈 장로님 역시 또 선교위원장님이시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때 그때 제가 새로운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와 소리를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보통 언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막 제 삶이 은혜 충만합니다, 이럴 때도 자주 쓰는 표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거, 이 참된 은혜라는 건요, 그냥 한 번 설교 잘 들어가지고 그때 한 번 그 감동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요, 이번 여름 성가할 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그리고 이번에 다들 우리 친구들 다 다짐했어요. 이번에 이제는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딴 행동 안 하고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다 서원하고 결단했거든요.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어쨌든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들 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게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기 보니까 무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까? 큰 은혜, 작은 은혜도 아니에요. 큰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단지 설교 한 편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은혜 받았다고 묘사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성경책들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본 거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 시작.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교인들이 드디어 이제 성령 가운데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 몇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5,000명, 3,000명. 그렇게 막 부흥하게 된 교회, 이게 그냥 단 8,000명 모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끝을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주 막 그런 수치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거.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혀지는데 우리 어른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일입니까? 우리 각 기관 우리 회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정유정 인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여전도에 어떻게 한 마음 딱 드립니까? 그러네요. 우리 큰빛교회 역시.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10명만 모여도 거기서 파가 다 갈리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큰빛교회는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몇십 년째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한 마음 갖는 게 어떠십니까? 우리 기른주 일사님.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게 그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연애 세미나, 결혼 세미나, 소통 세미나 엄청 많이 듣고 훈련으로 정말 많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하면 난 정말 안 싸우고 살 자신 있다. 저는 정말 그걸 자부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진짜 제가 그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상대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할 때 다른 부부들보다는 그렇게 훨씬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결혼 생활하고 또 아이 낳고 키우는데 남자가 집 밖에서 살지 않는 한 이 한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안 싸운다라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겉모습만 보시고 제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만 보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 기준에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상처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제 설교 예전에 들었던 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성장할 때 매일 저희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으셨는데,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거 있는데, 예, 저희 아버지니까 정말 입술의 고백을 정말 많이 하신 저희에게, 우리 집에 10원짜리 한 장 없다. 10원짜리 한 장이 없다고. 예, 아주 그냥 그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예. 근데 진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요, 진짜 우리 집이 10원짜리 한 장 없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번 학교에 뭔가 막 돈 내야 될 때 막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필요한 돈 받을 때 아빠가 뭔가 어디서 빌려가지고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삶의 습관이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의 습관이 뭐냐면, 저는 뭔가를 살 때 저는 제일 싼 걸 삽니다. 네. 무조건 싼 거. 왜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트에서 뭔가 뭘 사도 친구들이랑 저는 소풍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놀러서 막 사 먹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언제나 제일 싼 거. 네. 그리고 양 많은 거. 그게 근데 지금도 여기서 잘 못 벗어나요. 네. 이게요,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냐면, 이게 같이 장을 보러 가잖아요. 장을 보러 가면 이게 이것저것 보다가 제 아내는 다른 제품들보다 뭔가 비싼 걸 고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니 그거 살 돈이면 다른 제품 2개 살 수 있는데 왜 저걸 사는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 다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하시는 마음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비싼 걸 고른 게 아니라 뭘 고른 거예요? 좋은 걸 고른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좋은 건 뭡니까? 저에게 좋은 건 싼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몇몇 남자분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에게는 싼 게 저에겐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무리 이 부부라 할지라도 한마음 된다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 하나 살 때도 한마음 갖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트러블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데요. 오늘 본 이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하게는요, 우리 큰빛교회도 이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 등장했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누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아시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 보면요, 인구의 약 10%만이 중산층, 그러니까 이 전체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그래도 밥 2-3끼 먹을 수 있을 정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머지 90%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90%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은혜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그들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이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2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후반부 보시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이 가능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으면요, 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 몇 명만, 그냥 몇 명 은혜 받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다 그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 그들 가운데 부자들은 소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34절을 보니까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35절에는요, 사도들이 그 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물질관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가슴에서 먼저 변화가 생겨난다. 먼저 가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루터가 말한 겁니다. 바로 은혜가 들어가면 지갑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루터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루터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단순한 일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또 퀴즈 계속 한번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몇 번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365번, 2배 한번 보태주시면 몇 번이죠? 약 7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내용이 700번 정도 등장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이상인데 약 10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번 정도 언급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제 이르러야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약 350번 등장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등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약 320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요, 이것을 많이 터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게 되죠. 그 비유 설교가 38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2번이 약 60%가 바로 이 물질과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선교를 다녀온 후에 8월 17일 오후 예배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 이건요 단지 그냥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고 한 뜻으로 이 공동체를 세웠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이 은혜를 받으니까 삶에 명확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세 번째 뭐가 열렸죠? 지갑이 열렸어요. 뭔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여러분, 아까 우리 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번 한 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을 듣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